현울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독교인의 삶과 성경 신앙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의 네 가지 측면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섯 번째 공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공인으로서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인하면은 참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죠. 연예인은 공인이냐 아니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것이 그냥 쉽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죠. 공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인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과연 이제 어떤 정부 관료들이나 위정자들이나 공무원에 한한 것이냐.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정부 관료들이나 최근에 참 법무부 장관 임명과 여러 가지 이제 사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엄청난 국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보다 사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더욱 들이대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언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희생양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기득권들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겨누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이 그 칼을 연예인들에게 돌리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연예인들이 어쩌습니까? 분명히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만만한 존재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비위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식탁에 올라오게 되면 사정없이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에 있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공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기독교인은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독교인도 공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공인이 아닙니다.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개인이지만 또한 국민이기도 하고 사회인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공인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 공인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지상생활에 있어서 중복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사회와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가 더 들어가죠. 교회가 들어갑니다. 가정, 국가, 사회는 육적인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만 교회는 영적인 교통에 의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국가나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어떤 공적 사회성이나 도덕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적 사회성과 도덕성을 함유하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타내는 공적인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혼잡하고 혼란한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보급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어떤 그 형태가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인 죄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나오게 하는 일, 즉 교회에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일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린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을 때 희망이 어디 있을까? 인권단체에 있습니까? 인권단체가 말하는 인권이 진짜 인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훌륭한 독지가들의 후원이 계속될 때일까요?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진정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 즉 자연인들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갈수록 추악해질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원래 선한 세상이었는데 세상이 더 타락한 것이냐?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창세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때에 이르러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동시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타락상과 부패함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혀만 끌끌 차고 그냥 계속해서 안타까워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간과 영역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어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내 주변을 내가 빛으로 비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내가 맛이 가 있는데 어떻게 독특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모든 완성의 시기가 될 것이고 그 종말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여기까지 기독교인은 끝없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공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신앙입니다.